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5절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주일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본문 마지막 절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44절 보시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상황 가운데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심으로 나사로가 수족이 매어 있는 채로 얼굴에 수건이 쌓여 있는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 장면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어울릴 것 같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는 것처럼 내가 천국에 갔더니 내 집이 아직 덜 완성되었더라. 그래서 내가 나왔다. 나는 내 집이 정말 크고 화려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초라하더라. 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이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죽음 가운데 자기를 살리는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든지,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도 나사로가 살아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제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와 약간 비슷한 내용이 있다면 45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그 일을 보고 다행스럽게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감사한 말씀이. 그런데 이와는 전혀 대조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 말씀보다 더 많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돼요. 46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다른 어떤 자들은 어때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말했다.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한 게 아니고, 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달리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고 있다. 이 일을 그대로 놔두면 저들은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할 것이고 결국은 그 일을 위해서 큰 반란이 일어나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그 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47절을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한다, 많은 표적을 행한다, 이대로 놔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큰 반란이 일어날 터인데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의논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당연하다고요? 예수를 안 믿던 자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어떤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예수를 오히려 고발하는 그런 일을 보게 돼요. 그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면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전에는 예수를 몰랐던 자들도 예수를 알고, 이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도 예수를 믿어야 정상인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1장 바로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12장에는 더 심한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예수님께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았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놓으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이전에 먼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역시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다. 성경이 사람이 기록한 책이라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온 사람들이 예수를 찬송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또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간증들, 그런 찬양의 모습들이 기록돼야 맞는데, 오늘 성경은 어때? 그런 모습들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은 정말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다. 왜? 성경은 어떤 우리 인간의 말초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기록한 책이 아니, 사람이 기록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인인 것과 어떻게 하면 그 죄 가운데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내용들,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악한가, 얼마나 우리 인간의 죄성이 강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뭘 증명해 준다고요? 성경은 역시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다 중요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보다 직접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믿음에 반드시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놀라운 기적 한번 보았으면, 놀라운 표적 한번 보았으면, 또 내가 그렇게 전도를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기적을 한번 본다면 틀림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 터인데, 저 사람이 어떤 표적을 한번 체험하기만 한다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우리가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이 본다고 해서 그만큼 내 믿음이 커지고 그만큼 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쩔 때는 그것이 공연한 말거리가 되고 논쟁거리만 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반란이 일어날 것 같다 라는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나사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증거가 되는 저 나사로를 죽여 없앨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논의하는 그런 일이, 그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 성경에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바로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재앙을 내리실 때는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지 아니하면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경고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여지없이 재앙이 내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듣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시고 또 경고하시고 듣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시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도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계속해서 이렇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이번에는 우박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들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생축들이 다 죽게 만들겠다. 자,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6가지 재앙을 체험했어요. 이제 7번째 재앙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6번이나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에 있는 상축들을 다 집으로 들였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 말씀을 마음에 조차 두지 않는 그런 완악한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 전혀 그렇지 않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자들이 항상 함께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뿐만이 아니죠. 이런 사건은 사도행전에도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것은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하고 났을 때 일어난 반응이, 바울이 아덴에서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자,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 말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다 라는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부활은 무슨 부활 하면서 바울을 조롱하는, 바울의 그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에도 나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역시 이번에도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어때요?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됐어요. 바울 사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했는데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구나. 왜 위로를 받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그 설교를 하는데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 아멘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 왜? 바울 사도가 설교를 했는데도 그러했는데 하물며 내가 설교했을 때 왜 그런 사람이 없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처럼 항상 2가지 태도가 있어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아니 그 말씀을 아예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또 이런 사건을 어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또 알게 돼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죠.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부자가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쉬고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죽겠나이다.
저 나사로의 손끝에 시원한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끝에 떨어뜨려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애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너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았잖아. 그래서 너 여기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잖아.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야. 네가 그 나사로의 손끝에 시원한 물 한 방울 묻혀서 네 혀끝에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데 그곳과 이곳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끼어서 오고 갈 수 없는 곳이야. 네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 그러자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집에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함으로 내가 온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라고 말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저 죽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내가 그렇게 구박했던 거지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그곳들에 가서 말하면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니 나사로 갈 필요 없다.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통해 주신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러니 나사로가 따로 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부자는 뭐라고 말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받아들이지. 나도 그 말씀들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이 나사로는 오늘 본문에 나온 나사로가 아닙니다. 우연 이름이 같은데 죽은 거지 나사로, 그가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때는 틀림없이 믿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정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0장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천만의 말씀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거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아프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내가 하든지, 아니 그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죽었다 살아와서 내가 천국을 보았다, 지옥에 갔다 왔다 라고 말하면, 물론 그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내 자녀요, 내 부모요라면 누가 믿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믿지 아니하면,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누가 죽었다 살아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듣고 있습니까? 그저 앞에서 최형강 목사가 설교하는구나, 한 사람이 설교하고 있구나, 그렇게만 들으십니까? 그렇게만 듣는 사람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전해도 반응은 똑같다는 것이.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를 잡으러 많은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던 곳으로 왔죠. 그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가 어때요? 칼을 빼서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다시 넣어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땅에 떨어진 그 귀를 다시 주어서 붙여주시는 것이. 그러면 이 예수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당신이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 앞에 다 엎드려서 회개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때? 예수를 향해서 겨누었던 칼을 누구를 향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러면서 네가 돈 몇 푼에 팔려가지고 구주를 팔았구나, 네 스을 팔았구나, 이런 배은망덕한 놈 하면서 칼끝을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겨눠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18장 2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이
칼에 베어 떨어져 버린 귀를 다시 붙여주는 기적을 행했는데도 그들은 어때요? 변함없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안나스에게로 넘겨주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마시는. 여러분, 죽었다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복음이 더 힘있게 내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 죽었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도 완악한 인간은 뭐라고 말해요? 귀신이 나타났다. 내가 귀신을 보았다. 그렇게 말할 뿐이지 그것을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모습이.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말씀을 전하는가? 그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듣지 아니하면 바울이 와서 전해도, 아니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그 누가 다시 살아와서 내게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지옥의 모습에 대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내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는가? 저는 이 바울의 심정을 정말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것 보면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육적인 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듣고 육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어떤 역사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누가 전하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저는 이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되어졌던 그 일, 부자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그 말이 또 한 번 저에게 위로가 돼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가도 그들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저보다 정말 훌륭하고 뛰어나고 설교 잘하고 모든 삶과 인격과 인품에 있어서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이 말씀들이 내게 어떻게 와 닿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가 왜 저렇게 설교를 저따위로 하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말은 참 잘해.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사나?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삶에 있어서 본이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분, 제가 저를 핑계하려고 하는 게 아니. 저는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꼭 내가 잘못했기 때문만은 아니.
전혀 흠이 없고 문제가 없고 설교 잘하고 모든 삶이 있을 때까지 완벽하게 본이 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나는 역시 동일하게 그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람 무로 핑계를 삼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아직도 교만하구나, 내 마음이 아직도 안악하구나,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때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말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서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생명이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이 이르게 된다. 누가 전해도? 예수님이 전해도, 사도 바울이 전해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와서 간증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내 책임이 나에게 달려 있어요.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축복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